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이제 곧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벽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지난주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부유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덩어리 하나는 누구나 모든 가정이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과 대학이 설립되어질 만큼 안약이 눈 안약을 제조할 수 있는 의술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의약품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섬유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옷을 마음껏 짜서 만들어 입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4장 지금 5장 말씀을 보기 전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금을 하나 사라, 만들어진 금을 가지고 있지 말고 이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히 보고 이 금이 너에게 필요하다. 내게는 눈이 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지만 이 눈에 안약을 발라줘야 되는 것처럼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해요. 뭐 때문에 금을 가지고 있는데 금을 사라고 얘기하고, 뭐 때문에 이 눈에 바를 안약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안약을 사러 가는가. 무엇보다도 흰 옷, 이 하얀 옷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흰 옷을 왜 사서 입으라고 했을까?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1장에서 2장, 3장의 말씀을 보면 아시아의 7교회, 그래도 적어도 한 19번 정도 교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교회는 뭐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몸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머리에 붙어있는 이 몸의 모든 지체, 계속해서 우리가 목요 모임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되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내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의 병기가 되도록 해야 되고, 내 몸은 의의 몸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 우리 지난주일날 구원에 대하여, 이 구원은 자유로 표현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유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받는 것이다. 두 번째, 죄로부터 자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격려가 돼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는 이유가 이 말씀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한다, 좌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무엇보다도 한 번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나이가 젊던 많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있느냐. 나는
오늘 이 자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소 교회, 첫사랑의 행위를 다시 기억해라. 네 생각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첫 행위를 기억하고 돌아가라. 포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2가지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공동체에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발람의 영, 물질에 타협하게 만들었던, 물질이면 모든 것을 다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발람의 가르침, 하나님의 기준을 현실과 타협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일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랑의 당의 영향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영, 그 말 그대로 주저하게 만드는 것, 우상 숭배 자체는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고 음란과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부추기게 하는 이 이세벨의 영을 너희들이 이제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교회 중에서도 사대 교회는 지나친 자만감과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초가 우리 안에 지금 오늘 목요 모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책망이 바로 금을 사라, 옷을 사라, 안약을 사서 팔라라. 아멘이시요,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요, 모든 창조의 근본이신 어린 양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으로 인하여 부요했기 때문에,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것은 금을 만들려면 그 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금을 연단하되 이 불순물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 속에 집어였다 뺐다 반복해서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삶 속에는, 우리 지금 하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찾아왔던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그냥 슬픔이 찾아오면 슬픔에 그냥 쌓여버리고, 염려가 찾아오면 그냥 가시덤불에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깊은 한숨 속에 그냥 잊지 말고, 기적의 하나님이요, 치료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생명에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순수한 믿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오늘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평등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는데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어디 있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을, 우리가 4장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너무 길게 보면은 우리 보좌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데 좀 제한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 우리가 1장에서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장에서 3장에 있는 말씀, 아시아 7교회에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4장부터 19장에는 더 이상 교회란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19장의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천국 백성들,
이 휴거, 이 3장과 4장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이 일 이후에, 이 말은 바로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휴거, 과연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이 휴거에 대해서, 들림을 받는 거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거에 대한 얼마나 기대감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휴거, 주님 오심을 믿습니까? 믿는 자들이 들림을 받을 거 믿습니까? 이거 대답 분명해야 돼. 들림을 받을 거 믿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 간에 지금 여기에 4장에 있는 말씀은 이 이후로부터는 19장까지 교회란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은 천국의 교회, 이 지상에 있는 백성들과 천국의 백성, 이 지상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새 예루살렘은 지금 먼 저기 동쪽에서, 서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오는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실 이 미래의 세계. 얼마나 200년 동안 이 지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겠네요. 죽음 이후에는 미래의 세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분간 우리가 4장, 5장, 이 두 장을 보면서 천상의 예배와 천국에 대하여 오늘은 시작이에요. 보자.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멘 되시고, 그리고 충성된 참된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없다.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 천국은 어떤 거죠? 이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보자. 우리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저도 보기 전에 이 천국,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천국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누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국은 영원히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천국. 천국에 대한 오늘 의심이나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렸다면, 오늘 밤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4장 1절에서 6절을 보기 전에 이 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를 주셨고, 변화받을 수 있는 아름다움,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면, 내가 이 임재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다면 왜 이 감격을 주셨냔 말이에요. 감격받고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감격받고 그냥 하루 겨우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 일터에 가서 일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받고 내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명과 부르심에 대한 이 확신, 이 소명과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저버리고 우리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배,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예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예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 천국은 하나님의 집. 지금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보좌가 있는 곳. 이 보좌는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건물,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건물이 아니다. 보좌는, 천국은 사람이 만든 장소가 아니다. 이 천국은 건물이긴 건물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장소다. 인간이 만든 것이야. 우리가 신약의 말씀에 보면은 이 천국을 곡간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린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태워야 될 죽정이와 곡식을 하늘로 갈 좋은 것을 구별할 때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알곡인가 죽정인가? 태워봐야 내가 알곡인지 죽정인지 알 수 있다. 알곡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 천국에 대하여. 이 천국은, 보좌가 있는 이 천국은 바로 낮은 곳에 있지 않고 높은 곳에, 거룩한 곳이라고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 천국을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다. 이 천국은 거룩한 장소다. 이 천국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고 싶은, 진정한 행복은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행복. 행복의 조건이 없어지면 행복도 없어지는 비극이 아닌, 진정한 행복은, 기쁨이구나. 이 천국. 이 천국에 대하여, 이 천국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그냥 춥고 배고픔도 없는 이 천국. 그냥 말로만 들었던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높은 곳에 있구나. 천국은 거룩한 곳이구나. 천국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워하고 완벽한 시설도 완벽한 시설을 생각한다.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고, 천국은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행복한 곳이고, 그래서 천국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어떤 장소냐 따라서 천국은 만족스러운 것이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천국.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장에 가보면 이 천국 안에, 지금 4장에도 주지만 22장 1절에 1절 2절을 보면 생명수가 흐르고 깨끗한 강과 12종류의 과실나무가 있는 완벽한, 완전한, 만족스러운 곳이다. 시설이 불편하면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시설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천국은 완벽한 모든 시설들, 장애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무슨 엘리베이터라든가 그 계단이 따로 있죠. 이 자체가, 이 천국은 그냥 완벽한 것이다. 천국은 완벽하게 만족스럽고 천국은 완벽하게 갖추어진 시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나라들을 치유하는 나무 잎들이 있는 완벽한 시설이 있는 곳이다. 나 오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 이 천국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봤던 이 말씀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천국에 대해서 멀리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만족스럽고 완벽한 시설을 갖춘 요한계시록 23장 3절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이곳은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무죄 상태에 있는 곳이다. 얼마나 죄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억압과 마음을 곤고하게 살아갑니까?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 완벽한 만족함을 주고 완벽한 시설이 있고 완벽하게 죄가 없는 상태의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두게 하셨으니 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축복이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희생의 모습 자체가 사역에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일이라면 이 천국 자체는 완벽한 섬김이다. 그러면 섭섭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체 완벽한 섬김이 있구나.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기쁨만이 넘쳐나는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요한이 보았던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홍보석 하면은 중국집만 생각이 나지, 홍보석이 어떻게 레이지파 사람들이 이 단추를 처음과 끝에 달아놓은 단추라고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해를 못해도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해 주셔서 천국은 높은 곳이고, 두 번째로 천국은 거룩한 곳이고, 천국은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기쁨, 그런데 거기는 행복, 기쁨 구별이 없습니다. 죽음 자체가 없고, 슬픔 자체가 없고, 고통 자체가 없고, 원망과 시비할 자체가 없고, 춥고 배고픔이 없는 이 천국. 계시록 22장 1, 2, 3절에 그대로 기록해져 있는 말씀. 이 천국. 이런 섬김이 있는 것은 너무나 것입니다. 이 천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소유 때문에 얼마나 다툼이 많습니까? 부모도 자식도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없습니다. 그냥 물질 때문에 보험금을 타기 위한 거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천국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드려져 있기 때문에 완벽한 교제가 있고 친근한 그 사랑이 있는, 그 영광이 있는, 계시록 4장을 봤다가 또 22장 천국을 보니까 갑자기 막 10몇 장을 띄니까 이게 좀 거리감이 있는 것 아닙니다. 계시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말했던 지난 200년에 특별히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대안을 줬는데 20세기 중반 1970년도에 과학자들도 무신론자들도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이 다시 미래에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까지 지금 50년이 지나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십시오.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천국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알았던 뭐 완벽하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도 없고 죄도 없고 시설 자체가 완벽하고 만족을 주고, 그는 내가 아는데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얘기를 그냥 머리로 많이 들었냐. 그러나 내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십니까? 대답 확실히 하십시오. 창조의 근본이십니까? 예수님은 아멘이십니까? 이 아멘이란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가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목요 모임 끝나고 금요일 그 다음날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이루어진 사람도 있지만 또 일주일이 또 미뤄져 버린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 요한계시록에 잘 그렇게 설교하거나 교회 안에서 잘 다루지 않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했는데 귀가 있는데 왜 못 듣습니까? 안약 사서 바르다는 말 똑같은 얘기예요. 눈먼 봉사는 눈이 멀면 안 보인다. 나 어디로 가야 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하는데 영적으로 눈이 멀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말 자체를 못합니다. 눈이 먼 사람은 명확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불명확합니다. 지금 너무나 진리에 대해서도 불명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으면 명확하게 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 다 그 자리에 서서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은 준비된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딱 열렸는데 준비 안 된 사람이 막 들어가겠다 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냥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 천국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 제가 요한이 보았던, 과연 요한이 뭘 보았을까? 4장 2절 3절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은 보좌에 대한, 이 보좌에 대해서 말씀한 책입니다. 이 보좌란 뭐냐? 천국에 있는 보좌, 하나님의 집, 인간이 짓지 않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건물에 있는 보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바울도 에녹도 아브라함도 지금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천국의 보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주님 재림할 때까지 영이 어디 그냥 잠자는 상태에서 떠돌아다닌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국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성경 구절 한 39절 찾아보려면 천상의 예배 1장은 오늘 보십시오. 제가 이 나누면 아마 1시간 정도 갈 거예요. 소책자 뭐 30-40페이지밖에 안 돼요. 여기 오면 천상의 예배를 그렇게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도 동기부여를 받고 스타벅스에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이런 시간 좀 절제해서 이 천상의 예배, 오늘 뭐 예배 끝나면
그냥 막연히 천국에서 들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음도 좀 나누고 싶은데 그냥 보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3, 49절 빌립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바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에녹과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지상의 교회와 천국의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세상은 천사들이 보좌 앞에 있는 그 예배,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이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가, 이 보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지금 우리 1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인생 잘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3절, 2절, 3절에 보면은 이 보좌다, 보좌. 왕의 보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보좌. 이 보좌가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8번이나 나와요. 2절에 보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두 번째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세 번째로 4절을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그냥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있는 이 보좌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좀 특별히 천상의 예배 첫 번째,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그 주께 있던 이 찬양이 시작하는 이 4장에 1절에서 6절은 이 보좌. 오늘 보좌를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가정 안의 마음에 슬픔으로 쌓였던 모든 이 슬픔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오늘 기대감으로 넘쳐나게 하게 하십시오. 그냥 막다른 골목 속에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천국의 보좌를 생각하면서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모든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보십시오.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 위엄을 보십시오. 이 보좌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보좌라는 것은 이 보좌를 보았다. 이 보좌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 하나님의 이 영광이 얼마나 큰가. 우리에게 이제 약속 가운데 주신 이전의 영광, 다윗을 통하여 준비되어졌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이후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구축되어져서 흑암에 묻혀져 있던 금은 보화를 다 캐내어서 이 금은 보화를 통하여 무너진 기초를 세울 텐데, 부르심이 없습니까? 소명이 없습니까? 훈련을 못 받았습니까? 전할 메시지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이 일을 세울 수 있는 주님께서 예비한 감추어둔 금과 은, 이 보화를 다 캐내어서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말했죠. 어떻게 하나님 영광 볼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비한 걸 가지고 서라. 하나님의 예비한 걸 가지고 모든 나라에 가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두 번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황폐한 도성을 이제 내가 가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고칠 것이고 치료해서 낫게 할 것이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만들었던 것처럼 처음과 같이 세워줄 것이요, 무엇보다도 용서받을 수 없는 나에게 범죄한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정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지금 일들이 이 보좌에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보좌라는 말을 생각하면 보좌 앞에 나갔다. 내가 볼 수 없었던, 내 눈이 멀었던 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광대하신 위엄을 내가 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영광을 내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위엄과 영광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십시오. 다 봐야 돼. 그 위험 앞에 가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그 앞에서 진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내 눈으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책이 많습니다. 벌씨가 썼던 내가 본 천국도 있고, 많은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성경적이든 그들이 경험했던 이 사실을 다 전달해주고 싶어서 실감나게 쓴 내용.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 이 책을 보고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갖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3절을 보면 요한이 이 보좌 위에 두려우신 분의 형상을 분별할 수도 없었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그냥 말한 거예요. 여기서 흰돌인 벽옥, 붉게 빛나는 홍보석,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돌들은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들이 흉배를 달고 있던 12개 돌 가운데 처음과 마지막이었다. 3절을 보면 그 보좌를 둘러싼 아름다운 7빛깔 무지개, 금 면류관을 쓴 24장로. 여기에 면류관은, 금 면류관은 군주의 면류관을 썼다기보다는 이 면류관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백색 순교뿐만 아니라 피의 순교를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이 순교자의 왕관, 24장로들이 쓰고 있었던 금 면류관은 바로 이러한 왕관들이었다. 5절에 보면 내성 병력을 듣는데 이 계시록의 대환란의 무서운 폭풍이 그 맹위를 아주 끼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천둥이 치고 이러한 위엄처럼 사도 요한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보좌 앞에 있었다. 이것은 곧 장막의 모양을 따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과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을 깊은 임재 가운데 예배의 경험이 없다면 천국은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없는 곳입니다. 주일날만 우리가 예배만 온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눈을 감은 대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대로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아버지, 주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만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는 교회도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모든 환경은 교회도 버리자, 종교도 버리자, 다음 세상이 아닌 지금 이 현실에 집중하자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 공의라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누가 공의였습니까? 공의는 민주화 투쟁을 하는 사람이 공의로워 보였습니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이 공의롭게 보였습니다. 동물 애호가들이 공의롭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사회 속에 소리를 내고 외치는 사람이 공의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종교에 대한 다 반감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 세상이 아닌 이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먼저 오늘 보좌에 앉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가 더 공의롭게 느껴졌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십시오.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 무덤 속에 가버리면 더 이상 삶도 미래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남아서도 성령을 체험하면서도 순간순간 현실에 안주해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주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찾으신 어린 양 예수 영광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영광을 오늘 이 밤에 나의 눈을 열어주사 주를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영혼들 이 앞에 나와 공동신 사랑이 충만하신 아멘이시여 충성된 참된 증인이신 모든 창조의 근본이신 아버지 우리 모두 보좌 앞에 나가 주를 나가야 주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
주셔서 오늘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높여 들고 회개하라고 고백하오니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몰라 향의 가르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세벨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편안한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만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부르짖을 때에 이 민족을 버리지도 마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예배와 부흥이 이 민족의 교회 가운데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가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보좌 앞에 나가기를 사모하는 영혼들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이여 우리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남이 가무너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외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영혼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사모하오니 조롱하는 원수의 소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져버려 이를 사모하는 영혼을 두 손 높이 들고 전심으로 크게 따라하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 높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10번 이상 외치며 부르십시오. 조롱하는 소리가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리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조롱하는 소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묶임에서 결박에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만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에 천국을 향하여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기소침했던 마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했던 마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이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쇠약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된 마음이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오늘 마음에 두려움으로 찾아왔던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모든 어려움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은 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향하여 달려가도 발걸음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기는 눈과 교만한 사고에 있던 모든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마음이 의기소침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결박이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무거움과 두려움과 상함 속에 무너져 있는 형제자매들만 주저하지 마십시오.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 형제자매들만 이 가운데로 가까이 걸어오십시오. 내가 임하여 주시오.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왔던 모든 마음의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주저함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을 품고 요동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 이후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겠던 어리석은 욕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빛을 주시옵소서. 영광의 광채가 아버지 내 얼굴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찾아왔던 모든 두려웠던 조롱받았던 오늘 어두워졌던 눈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늘의 집으로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오늘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의 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진리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세상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의 눈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찾아왔던 모든 게으름 욕심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할 수 없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별되어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왔던 모든 욕심도 정욕도 성령님 불태워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꿈, 그래서 내가 훈련받았던 말씀의 양육을 받았던 내가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했던 이 마음을 그냥 세상에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그냥 방황하다가 그냥 무기력하게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예배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치료하소서.
그냥 생각만 해도 무너지고, 그냥 눈물 속에 아파하고, 그냥 너무 힘든데 힘든다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오니 이 마음의 눌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얻는 능력, 병능력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없는 것, 오늘 내 마음에 묶여있는 것, 오늘 나를 택하여 주신 아버지,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오늘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꿈을 주셨으니 오늘 충만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냥 환경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이 마음 포기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만 오른손을 들자. 하나님,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냥 이 어려움 속에 그냥 포기하려고 했던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오늘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넘쳐나는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주시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오늘 구별되어 하나님께 오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픔과 고통스러웠던 외침에 회복받을 수 없는 이 묶임 풀어주고 싶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가겠사오니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만, 이 가운데로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만 받자.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가는 영혼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려진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위엄을 보게 하여 주사. 그냥 가운데 중간에 서 있지 말고 오늘 이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맨 앞자리로 와서 주께로 이 찬양 부를 때 주저하지 말고 가자. 주께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은 오늘 자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유가 내게 필요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앞에 나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능력입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구별되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아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지금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두 주일을 섬기고 있고
두 마음을 오늘 가지고 마음에 주저하는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영혼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두 손 높이 들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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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의 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앞에 가까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담감이 내 안에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기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완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질병도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묶여있는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향한 열정과 첫사랑의 감격으로 주님 오심을 보자.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인간이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집, 아버지 위로부터 오늘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황폐해졌던 눈물 주님께 드리오니 기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안아주십시오.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의기소침해 있는 영혼 한 사람도 없도록 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구별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보좌 앞에 매일매일 보좌 앞에 주님의 위엄, 주님의 그 권위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 이 아픔 속에 치료해 주신 아버지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보좌 앞으로 갑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만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영혼들, 예수님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결박시켜 사단의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늘으로서 이제 걸어오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은 주의 것인데 그냥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명하신 그 땅에 주님이 명하신 그곳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평생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몸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영혼들만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우리 매주마다 이곳에 와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냥 평생 내 몸 주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 몸이 주의 것이라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하려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서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여 부정적인 모든 생각 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을 품고 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첫사랑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보좌 앞에 갑니다. 오늘 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위엄을, 공의를,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린 약속 해놓을지라도 지키며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좁은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그는 좁은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주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는 좁은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주는 좁은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주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지막 기도를 아름답게 드립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하시어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처럼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땅의 것을 취하지 않는 주의 친백성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